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3편 5절 6절입니다. 받들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같으신 분이 누구며 높은 곳에 거하시나 스스로를 낮추시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보살피시는 분이 누구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보살피는 분이 누구인가, 보살피는 분이 누구인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계획, 그리고 그분의 능력, 그것은 여러분이 그동안 많은 성경 공부와 설교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대단한 분이죠.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나 또 핵심적인 인간을 향한 요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 4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째는 뭐냐면 인류와 세상에 관한 모든 계획과 방식은 그러한 것들을 성경에 제시하여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제가 기도에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은 과거 역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역사까지 모두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성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인류와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그러한 것의 계획과 그리고 방식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 항상 그분의 사람들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죠. 그리고 어느 곳에나 다 계십니다. 그러한 위대하신 분이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과 방해자들을 주님은 대적하시고 징책하신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교만하고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을 배척하고 그 사람을 낮추신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볼 때도 대단히 교만하면 저 사람은 이제 언제고 낮아지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교만하고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을 주님은 제일 싫어하신다 그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싫어하시며 이렇게 밀어내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을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자기의, 그러니까 그 자신의 기도,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기도는,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 즉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알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2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권세와 위엄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을 상대하실 그러한 의무가 전혀 없는데도, 그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상대할 그러한 이유가 없으신데도 우리를 이렇게 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시간을 내셔서 사람을 훈계하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치유하시고, 그러니까 마음을 달래고 이렇게 하신다고 얘기해요. 치유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이런 일들을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 속에서 마치 우리는 작은 먼지보다도 작은 그러한 하찮은 그러한 인간들인데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은 실제로 문자적으로 스스로를 낮추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처럼 위대하신데도 정말 왜 스스로를 그렇게 낮추셨는가?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를 그러면 취해야겠는가? 또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돌보신다는데 우리는 그분의 돌보심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 첫째로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신뢰하세요? 누가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주님을 신뢰합니다. 어떻게 신뢰하십니까? 그분을 신뢰하려면 그분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죠.
그분이 어떤 분인 걸 알려면 그분이 기록하신 성경을 봐야겠죠.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알게 되고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그리고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더욱더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교회나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에 느껴질 때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거지거든요. 주님에 대해 점점 많이 알게 될수록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믿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고 하게 되면 그래서 성경을 알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냥 정체돼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더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알고 있는 것만 안 알고 있는 것도 나중에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분에게 얼마나 의탁할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죠. 맡긴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노력해서. 물론 움직이는 건, 활동은 내가 해야 되지만 모든 신뢰를 주님께 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가정일이나 세상일이나 교회일이나 모두가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다. 그분을 알지도 믿지도 않으면서 신실한 주님께 내가 무엇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들이 누가 예를 들어서 나는 좀 어려우니까 돈을 빌려주세요 그러면 그냥 주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나중에 받아야 될 큰 금액이면은 신뢰하는 사람에게 빌려주겠죠.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 핑계 저 핑계에 대해서 그런 걸 안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께 무엇을 달라고 요청하고 또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요청하지, 신뢰하지 않으면 요청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받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 간구드리지 않아서 못 받는다. 그것이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나중에 뒤돌아보면 자신이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께 간구드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모두 주님께 아뢰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아뢰려면 믿어져야 아뢰게 되죠.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인 것이에요. 누구하고 사업을 할 때 동업을 한다고 그러면 자신과 신뢰되는 사람과 하겠죠. 그 사람은 성장 과정이 어떻고 과거에 얼만큼 많은 그 일들에 자기가 힘들어도 그걸 속이지 않고 끝까지 잘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도 변질되지 않은 사람인지, 이런 걸 다 보고서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믿음도 말이죠. 과거를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기분 나쁘면 지금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자기 성격대로 멋대로 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쭉 그 사람의 그 과거를 보면 미래가 다 추정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언하시고 또 성경에 기록해서 예언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알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시편 5편 11절에 보면 주를 신뢰하는 모든 자들은 기뻐하게 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으니 그들로 항상 즐거움으로 소리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살아가는 자들도 주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뻐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신다. 위험과 어려운 처지에서 그 사람을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즐거움으로 소리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소리치게 하신다는 것이. 매일 마귀에게 의도 터지고 주눅 들리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얘기죠.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기뻐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즐거움으로 소리치게 하신다.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편 37편 40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구하시리니 그가 그들을 악인으로부터 구하여내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리니 이는 그들이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 자,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혼이 구원받는 그것도 있지만 어려운 처지로부터 보호받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구원도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모든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교양 있고 부유하고 지적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했고 그분을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도 이루어진 것이고 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처지를 당할 때 구원받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염려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성경에서는 근데 어떠한 것이든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주님의 말씀은 어떠한 경우에 있든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금지되어 있어요, 염려를.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처지에 있는데 어떻게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아니,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오히려 염려라면 말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기뻐할 수 없을까? 이런 거나 염려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님, 세상 사람들이 보면, 주님은 너무하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창조주가 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이거를 염려하라 그 얘기지. 너희가 염려하려고 하면 좀 염려가 좋다고 그러면 나머지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들을 주님과 상의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하고 교제하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받지 못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것은 내가 그 문제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주님께 간절히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대부분이에요. 두 번째,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돌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마 다 읽어서 아실 거예요. 많지만 몇 사람을 소개하면 아담과 이브도 다 돌보심을 받았죠. 그들이 비록 사탄에게 넘어갔어도 주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시고 인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심지어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이브와 죄를 지었음에도 그 영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은. 우리가 365년 1년을 하루로 따졌을 때 1년 365일 아니에요. 매일 1년 365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그러한 의미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죠. 노아는 어떻습니까? 그때 인류가 전부 홍수로 멸망당했잖아요. 노아 가족 8명은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두 그 안에 들어와서 다 살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인류가 다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펫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퍼지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파라오와 또 이제 크돌레오멜 그 연합군 또 여러 가지 그 5 왕들의 연합군으로부터 전쟁에서 이겼죠. 보호받았어요. 그건 누가 도우셨나요?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얍삽한 사람이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주님을 신뢰했어요. 그랬을 때 형과 외삼촌으로부터 보함을 받고 장자권을 받아서 야곱의 후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요셉도 어땠어요? 형들에게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았고 그리고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뻔했고 포티팔의
그 아내에게 모함당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죠. 그리고 나중에 파라오 밑에서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그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감옥에 가 있든 그리고 종으로 팔렸든 계속해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힘을 입어서 파라오와 대적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한 민족을 이루고 또 시인의 산에서 주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법을 만들어 국가를 형성하는 그러한 일들을 수행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했던 것이죠. 그 적과 싸워서 이기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모세 밑에서 열심히 모세가 활동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있다가 모세가 죽고 나서 다시 그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그러한 위대한 그러한 장군이었습니다. 또 많은 재판관들이 있죠. 무슨 삼손을 비롯해 사무엘 등등 재판관들이 어떻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또 돌보심을 받았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방에게 막강한 그러한 권력의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셔서 그 아합 왕의 모든 그러한 고관들이나 또 많은 거짓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제압해 버렸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그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고 살아나올 수 있었고, 다니엘의 친구 3명도 마찬가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살아남았습니다. 누가 보호하셨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신 것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마지막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려가지고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많은 위협을 받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밑에서 많은 제자들은 모두가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었고, 그는 판모섬으로 유배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부르셔서 많은 계시를 그에게 허락하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보호하셨죠, 요한을. 그래서 제자들 중에 가장 장수한 그러한 사도였고, 성경에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많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았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실제 한 번은 죽었습니다. 죽었다 살아났고. 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유대인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았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셔서 끝까지 그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신약성경 14권을 기록하는 그러한 영예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그러한 복음 전파자들이나 로마 카톨릭 시대의 그러한 순교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어요? 그 순교자들은 고통 없이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늘 주님의 돌보심이 이 성경에 곳곳에 다 나와 있어요. 이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모두가 순종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시편 121편 1, 2절에 내가 나의 도움이 오는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올리리니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께로부터 오는도다. 여러분의 도움이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어떤 나를 지원해 주는 어떤 사람에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이 도움이 오신다.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것을 느낄 때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악한 세상에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자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야, 내가 얼마나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 야, 내가 나 그런 거 다 알아. 이런 것이죠. 특히나 과학자들, 철학자들은 더 합니다. 이것이요.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세상 지식, 그리고 자신의 경험만을 의지하는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모두가 있어요. 사람은. 사실 자신을 의지하는 것 그 자체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하는 것, 내 실력을 의지하는 것, 이게 뭐예요? 교만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교만으로 보는 것입니다. 교만은 어디에? 교만이 오면 멸망이 초래된다는 것이죠. 그 앞에 이제 멸망이 오는 거예요. 교만이 오면, 다음에.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 때문에. 여러분, 대학 교수들이나 아니면 무슨 의사들, 이런 법관들, 검판사,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보세요. 또 사업 크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 물론, 사업을 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실패도 해서 망했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은 좀 제외하고, 자기 부모로부터 좋은 거 받아가지고 그대로 잘 이루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보시라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보급이 필요 없어요. 이 세상 어려운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력 소유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권력이 없어지고 이제 나중에 비참하게 돼서 권력자에게 핍박을 받고 이러면 이제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의지해가지고는 권력자이고 위대하신 주님의 무슨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인간들 간에도 여러 가지 정치하는 사람들도 좀 불쌍하게 보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막 힘들구나, 고생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을 찾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아주 자신이 모든 것 다 자신 있으면 그 사람은 힘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딱 끊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은 자리와 또 좋은 혜택을 받으면서도 늘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극히 드물죠, 그런 사람이요. 교만은 다툼의 근원이죠. 모든 교만은 어디부터 나올까요? 원천이 어디예요? 교만의 원천이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교만이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성도나 세상 사람들이나 모두를 말해서 교만한 마음이 딱 들었다 그러면 마귀가 그 사람에게 작동한 것이. 그 주님으로부터는 주님은 거기서 떠나시는 것이. 그러면 야고보서 4장 6절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이 말씀은 잠언 3장 34절을 인용한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교만해버리면 하나님과 원수 돼버린다. 무조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든 안 받았든 마찬가지입니다.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연복음 14장 1절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근심하죠. 근데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근심을 안 하면 근심 안 하는 환경으로 내가 움직여져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데 매일 무슨 근심이 그렇게 많으면 그 사람은 계속 그 근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계속 죽을 때까지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근심을 멈추는 순간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저는 말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지 이렇게 과거에 저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건 정말 진실이구나. 여러분 어때요? 저 광야에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능력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살았잖아요. 그래 그분이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보내신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너 겁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만나를 줄 테니까 너 받아 먹어라. 그대로 먹었어요. 200만 명 정도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40년 동안을 먹었다니까요. 그 먹은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실제 그런 것이에요. 실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도움, 세상에 있는 재력, 세상에 있는 무슨 이런 음식 이런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실제 그런 걸 다 주님께서 관장하시지만 주님께서 관장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사시는 것이. 그분의 돌보심, 그것은 신명기 11장 12절에 아끼시는 그러한 땅, 가나안 땅을 돌보신다고 말씀하는 그 용어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3절에 관심,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염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돌보심, 이러한 의미가 다 같은 의미로서 성경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이러한 사람을 내가 보살피리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살피시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러한 사람을 보살피신다. 영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내 말에 떠오는 자라.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는 사람을 보살피신다.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는 사람. 자,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면 그분이 능력 있음을 믿는 자겠죠. 영이 가난하고 통회하다는 사실을 통회하는 사람은 어때요?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겠죠.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도 그냥 자기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한두 달 혹은 길어야 1년 하고 그냥 말아버리고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지쳐서 기도를 잊어버려요. 근데 어느 날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기도한 사실이 너무나 오래전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기도하셨던 것들을 다 생각하셨다가 그 사람의 적합한 시기에 그것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를 때가 우리들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사야 26장 3절은 주님께서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여러분, 마음이 편한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주님께 온전히 뭘 맡긴 사람이에요.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하고 교제를 많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정말로 물질적인 어려움도 많이 나요. 인간에게 어려움이 뭐겠어요? 첫째, 물질. 두 번째 건강.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일어난 상황. 자식이 속썩인다든지 주변에 무슨 사건이 벌어진다든지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이루어졌을 때 온전히 주님께 맡겨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말이죠. 주님께서 그 문제를 개입하셨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 하나님 말씀이 맞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매일이 아니라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이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런 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람은 주님께 의탁하겠죠.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화평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말씀을 드려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이 많은데 사람이 불안한 마음이 안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면 그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니 내일 지금 와가지고 전기를 끊는다는데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그게 움직여지는데 아니 끊으면 내일 끊으라고 그래. 그냥 끊으면 뭐 주님께서 전기 없으면 낮에만 일하지 뭐 이러고 뭐가 없으면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께 간구를 드려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다가오지도 않는 것까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고민 때문에 믿음이 쓰질 않는 거예요. 내년에 어떻게 되지? 다음에 5년 후에 어떻게 되겠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것까지 포함해서 내 아들, 내 자녀 저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일찍 죽으면 어떡하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들을 까지도 전부 긁어 모아가지고 자기가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여러분 자식들 잘 살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2살, 3살이라도 여러분 죽어도 잘 살아 나중에 보면은. 그런데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고민. 그러니까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관한 그런 어려움도 무게가 많은데 내년에 5년 후에 10년 후에까지 생각하면서 그냥 매일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 병들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사람의 완전한 화평을 주님께서 선사하신다. 주님께 맡기는 그 사람에게 평안함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하나도 없고 당장 내일 무슨 문제가 생기고 몸에는 병 들어 있는데 걱정이 안 될 때 주님께서 해주신다. 주님을 신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평소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했으면 간구를 안 드려도 그냥 마음에 그것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돈이 없어지고 힘들더니 이제 돌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까지 가요.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서 막 열정해서 복음을 증거하면 바울아 내가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래버려요. 그거 얘기했던 사람은 어떻게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 얘기했던 사람은 누가 더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잠언 14장 26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견고한 신뢰가 있으니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주님을 두려워하면 견고한 신뢰가 생기게 된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한 사람은 당연히 피난처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셔서 나는 너의 피난처다. 나는 너의 거대한 반석이요. 그리고 바위다. 그리고 성곽이다. 나는 보루다. 나는 너의 모든 것들을 막아주는 존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귀가 관장하는 세상에 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위험과 재앙과 곤란과 박해와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특별하신 돌보심이 꼭 필요한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실은. 왜? 마귀가 여러분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보살피심과 보호하심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으로 계속해서 얘기하고 하면서도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해서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모든 주님께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화평을 주신다는 말씀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본인들이 다 끌어안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으므로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풍성함과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제가 아마 설교 가운데 가장 많이 하고 성경 공부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과 기도에 관한 것을 가장 많이 했을 것이에요. 자,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뭐예요?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 바른 교회이기 때문에. 바른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듣고도 안 한다. 그러면 그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심판상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청주성경 침례교회 다녔지? 거기 신목사가 자주 수시로 그것도 반복해서 그리고 다른 설교할 때도 거기다 넣어서 그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너 그거 안 하고 그냥 네 고집대로 했지? 그렇게 질문하신다고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배움과 경험을 더욱 내세우면서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은 누구나 도래해요. 어려움이 도래했다고 꼭 무슨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또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도래하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나 도래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잘 넘기느냐.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냥 쉽게 넘긴다 그 얘기죠.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 그 어려움을 다 당하고 내가 그걸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돌보심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거죠. 주님과 매일 자주자주 교제하는 거예요. 이래야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죠. 당연히. 주님 왜 저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그전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이 기도를 드렸는데 안 들어주세요? 그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는데 그것이 하긴 했어요. 한순간 하거나, 기분 좋으면 하거나, 상황이 좋으면 하거나, 이렇게 했을 뿐이지, 진짜 주님을 신뢰해서 그것이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정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는 삶,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삶을 살았을 때 기도 응답이 되고 그 주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루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래서 또 철야 기도하고 또 내가 작정 기도한다고 3박 4일 기도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진정한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은 평소에 내가 매일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오늘 본문 비롯해서 모든 것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부터 아직 나는 그동안 성경에 관심이 없었다는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내가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소홀히 했다면 그 교제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보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그걸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악한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죠.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서 뭘 하잖아요. 그럼 다른 방법으로 마귀가 공격을 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돈이 없는데 돈을 열심히 해서 벌었다 치는, 그럼 다른 데로 공격해서 쳐서 그걸 날리든가 아니면 그거보다 더 큰 고민을 안겨주든가 그렇게 만들죠. 그래가지고 그걸 다 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공격하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건 내가 노력해서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해결이 안 돼. 우리의 모든 생활부터 시작해서 믿음 생활, 그리고 세상적인 생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그 굴레 안에 전부 있는 것이에요.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은 주님하고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다가오냐? 마귀가 다가온다고 그랬죠? 마귀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5절 6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주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며 그런 분이 어딨냐 이 세상 천지에. 높은 곳에 거하시나 스스로 낮추시어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보살피시는 분이 누군가. 보살피신다고 그랬죠. 나를 보살피세요 이분이. 그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그 7절은 아니지만 본문 아니면 한번 쭉 보세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퇴비더미에서 들어올리시어 통치자들 곧 그의 백성들의 통치자들과 함께 세우시리로다.
자, 그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 집을 지키게 하사 자녀들의 즐거운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뭐 다 아시죠?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는데, 주님을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어떻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을 봐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보고 또 주님과의 풍성한 그 내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아뢰는 것을 자주 한다. 기도, 교제죠. 그리고 성경을 내가 말씀을 알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내가 풍성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게 되면 내가 영적인 활동을 하게 돼요. 영적인 활동. 마귀가 복음 전하면 막을 거거든요. 여러분이 내가 오늘 복음을 한번 전하라고 큰 맘 먹고 기도드리고 한번 나가야 돼. 전도지 갖고 성경책 백에다 넣고 가서 어디 사람 많은데 공원에 가서 한번 전해보려고 나갔는데 막 일이 펑 터지는 거예요.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뭐 당신 막 오늘 무슨 일이 있고 뭐 약속해 누가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그럼 거기 쫓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일을 하려면 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어느 날 가려고 그러면 모처럼 만에 아무 일도 없는데 가려니까 갑자기 쏘나기가 비가 와가지고 못 가고. 그 다음에 또 하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갑자기 다리가 막 해서 걸을 수가 없게 되고 저려가지고 말이죠. 뭐 족저근막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무릎하기 아파서 병원에 가야 일 생기든지 이래가지고 거기 가요. 또 나가려고 하니까 날씨가 36도가 돼가지고 사람들 길거리 아무도 없어. 더워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뭐 해가지고 말이죠. 온갖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걸 딱 하려면 그 일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내가 컨트롤 안 해도 주님과 교제를 통하여 그 일을 컨트롤하는 거야. 이 일이 오늘 닥쳐야 되는데 다음 날로 다른 날로 돌려버리게 만들고 또 갑자기 비가 오려고 그러는데 비를 멈춰서 다른 데다 비를 내리시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언제 느끼느냐? 이것이 복음 증거를 자신이 스스로 할 때, 남이 가자고 해서 가는 거 말고 스스로 복음 증거를 할 때 그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 주님께서 이렇구나. 지금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그럼 내가 이걸 막아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이것이 탁탁 이루어진다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뭐 이제 아내가 도저히 아프니까 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병원에 한 3번 가는 거예요. 아, 이게 추석 때 되니까 또 뭐 가족들이 와서 설교해달라고 그러죠. 설교 3일, 4일을. 그리고 막 무슨 일들이 막 계속해서 한꺼번에 그때 집중, 아, 지금 오고 있다. 제가 오고 있다. 그럼 설교 준비를 언제 해야지? 어떻게 피해서 어떻게 해야지? 거리 설교 언제 나가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기술이 어떻게 생기느냐?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거를 알게 됩니다. 마귀가 방해하거든요. 복음을 전하면 뭐 다른 사람들을 보내든지 또 다른 친구를 보내서 방해한다든지 온갖 일들이 하다못해 휴대폰이 막 요란하게 울려서 그걸 받도록 만든다든지 온갖 일들이 벌어져요. 그것을 영적인 마귀가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같이 움직이는 이런 것을 딱 알게 돼요. 정말 내가 진정한 그러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운데서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하게 되면 후련한 마음을 주시면서 선물을 딱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선물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선물을. 그런 선물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 선물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내 가족이든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이든 아니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하는 것이든 그것을 전할 스스로 내가 마음에 우러나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걸 딱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일들을 이제 알게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느끼게 되고 또 주님께 다음에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도움을 어떻게 요청해야 되는 그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 훈련이 되는 것이에요. 꼭 그렇게 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가장 큰 것이 주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선사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잊지 않고 신뢰하고 따를 때 우리는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고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늘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눌 때 영적으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겸손한 삶을 삶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고 잘 박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감사드려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들어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